미우법 연화경 수기품 제6 미우법 연화경 수기품 제6 수기품은 법화경에서 제목에 수기가 붙은 세 품 중 한 품입니다. 수기품 제6 오백제자 수기품 제8 수학 무학 기품 제9 수기품은 육정에 위치하며 육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6번을 고제대중 고제비구 고제비구 금고 여등 부고제비구중 부고대중하며 6번의 개, 한 번의 설시 개의와 5번의 이설 개언자가 나옵니다. 504명이 수기를 받습니다. 500제자 수기품은 8장에 위치하며 육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2번을 고하고 3번의 개를 합니다. 1201명이 수기를 받습니다. 수학, 무학, 인기품은 9장에 위치하며 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4번을 고하고 4번의 개를 합니다. 2002명이 수기를 받습니다. 수기는 수기자로 이루어져 출수는 주다, 수여하다, 전수하다, 제수하다, 받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고 손으로 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제방변부와 음을 나타내는 수가 합하여 수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으로 본래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수였으나 나중에 구별하여 준다는 뜻의 경우에는 다시 제방변부를 더하여 수라 하였습니다. 기록할 기자는 말씀 언의 몸 기자로 이루어져서 뒤섞인 일을 정리하여 순서 있게 하다, 적는 일을 말합니다. 기록하다, 적다, 쓰다, 외우다, 암송하다, 기억하다, 표지, 경서의, 주해, 문체의 한 가지, 도장, 인장, 바로사로 쓰여 어떤 사실을 적은 기록의 뜻을 나타냄. 한문 문체의 한 가지로 주로 사적 또는 풍경을 적은 산문체의 글을 말합니다. 가르쳐서 전수하는 방법은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얻어서 받아들이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신이고 몸은 육체인데 언행일치의 몸을 보여서 가르쳐주겠다는 뜻이 수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있다는 것은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신이 말합니다. 남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는 몸이 말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정신에 본하는 법신불, 친하는 보신불, 타하는 웅화신불이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육체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배우켜서 손수 깨우쳐 얻어서 받아들이고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수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대중이 수기를 받았고 법사품에 무량 제천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가루라, 낀나라, 마우라가, 이녀, 비인, 급,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구, 성문자, 구, 벽지, 불자, 구, 불도자, 여시, 등류, 함호, 불전, 문, 묘법, 화경, 일개, 일구, 내지 일념, 수의자들은 모두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성불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수기 주는 것이 나오는 분과 수기 주는 분과 수기 받는 분과 수기명을 토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수기라는 글자가 아니더라도 부사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살펴보면 수기 받는 표현은 수기, 수기, 득작불, 득성불로 나옵니다. 숫자는 법화경의 제목을 제외하고 45번 나오며 목차 제목 끝부분까지 합하면 54번 나옵니다. 4, 5, 20, 5, 4 수기는 28번 나와서 28수 각자 자기 별의 수기를 말합니다. 수, 견만, 보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기 수, 사립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기
수성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기 수지대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기 금득수존기 즉수기기 즉수도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수기 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기 11번 나오며 견만부살 사립을 1200아라한 500아라한 열에 멸도 지후에 야교인이 문 묘보 박영에 대지 일구만이라도 일념으로 수의자에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수기하였습니다.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는 수기의 한계와 목적을 말합니다. 수학, 무학, 인기품, 제구 사람은 자기 구궁에서 무량의처에서 학이라는 수단으로 기록된 것을 받는 것이 수기입니다. 총록품에 수습시 난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법이 나오는데 따라 삼맥 삼보리가 도이며 세상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길이 구궁 즉 하늘의 해달별 땅의 흙돌물 인간의 핏뼈살에 대한 이야기로 그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수기입니다. 수기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알아봅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정리하여 나열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안웃따라 삼이약 그 삼보리 음사로서 위 없는 바른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 곧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뜻. 사전적 의미는 이 위에 다시 없는 올바르고 두루한 가장 완벽한 깨달음, 지혜를 뜻하며 부처의 깨달음은 더 이상 위가 있을 수 없는 최상이며 바르고 평등하고 완벽함, 부처 이외에도 깨달음은 있을 수 있으나 무상 정등각은 오로지 부처의 깨달음만을 뜻하므로 비교할 대상이 없음. 아는 무, 욕다라는 위, 안욕다라는 무상, 삼막은 정, 올바름, 삼은 변, 넓음, 보리는 지는 깨달음은 지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는 안욕보리, 무상정각, 무상정등각,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지, 정각, 불지, 묘지라고도 함. 부처가 깨달은 모든 진리를 가리키며 바른 평등 또는 원만이라는 뜻, 보리란 부처 성문연각이 각각 그 과부에 따라 얻는 깨달음, 보리란 수행 결과 얻어지는 깨달음이 지혜 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수도 과정을 이루는 말로 의역하면 각지지도라함, 불타 정각의 지혜를 가리키기도 하고 대승의 길을 걷는 보살과 소승의 길을 걷는 성문 연각이 수행하여 얻는 불과를 가리키기도 함. 소승인 성문의 보리와 연각의 보리는 집착이나 번뇌를 없앴지만 참된 보리라고 할 수 없으며 대승의 불과 보살의 보리만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로 모든 단계의 보리를 초월한 최고의 올바른 정각임. 보리심을 얻기 위해서는 뜻을 바로 세워 법에 의지하고 열애와 성인을 가까이 섬기며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함. 성문 연각의 보리보다 보살의 보리가 최고의 궁극적인 것이고 이를 따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 하는 것은 보리에도 구분이 있기 때문. 삼보리라 하는 것은 실상의 이 법을 깨닫는 진성보리, 지혜의 깨침인 칠지보리, 자유자재로 중생 교화의 방편을 깨치는 방편보리를 말함. 대지도론에서는 부처의 보리를 발심보리, 복심보리, 명심보리, 출도보리, 무상보리로 나누는데 발심보리란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는 마음 그 자체가 보리에 이르는 원인이라는 뜻. 복심보리란 번뇌를 이겨내고 모든 바라미를 수행하는 것.
명심고울이란 모든 법의 실상을 깨우친 반야바라밀의 모습. 출도벌이란 반야바라밀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뇌를 끊어 일체의 지혜에 이르는 것. 무상볼이란 불타 정각의 지혜를 말하는데 보리살터의 준말인 보살은 바로 이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을 뜻함.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는 89번 나오며 8자 곱하기 9궁은 72 항하사 성문 대중이 모두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의 수기를 받은 것. 72 나누기 2 음양은 36 화연신 중 우주 36방이 360도 나누기 2는 18부살 18발레길 180도 나누기 2는 9궁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나누기 3은 3세계 천지인 숙세 현세 내세 나노 우리 생로병사 자비사 사노공상 인이예지라는 자기 팔자를 통하여 자신의 구궁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방법은 기인맥이 즉 자기를 계속 법화경 투지독성 해설서사 은행 정진 기도보시 연행을 통해 수행하여 올바르게 닦아가는 것. 8, 9는 72로서 우주 완전한 숫자인 36의 음양인 72 항하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72는 8, 9는 72 항하사 법까지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 72는 다시 7 더하기 2는 9로 돌아서 또다시 9궁으로 돌아가는 것. 33은 9로 천지인 해달별 핏벼살 흑돌물을 의미하면서 삼생의 구궁과 연계된 것. 하늘에는 해달별, 땅에는 흑돌물, 인간에게는 핏벼살 구궁을 해탈해야 되며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땅의 이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자리인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어가는 것임.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으면 마치 도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는 항상 근행, 정진, 기도, 보시를 통해서 때때로 얻어가는 것. 그러므로 모든 것이 과거를 바탕으로 항상 새롭게 현재가 시작되는 것이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오늘날 자기의 수행 과정에서 인생의 참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현실 세계의 생활에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을 잘 관찰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깨달아서 스스로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사회적인 참여활동을 하여 기본적 인간 도리를 하는 가운데 남과 나를 간주하고 비교하여 더 발전된 자아로 성숙시켜 나가는 활동이 참 정진이고 참 노력입니다. 이것이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꾸준히 구해가는 도임. 눈을 뜨면 남과 나를 보면서 살아가고 눈을 감고 참선하면서 나와 남을 보며 반성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임. 그래서 남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으로 알고 주변을 살펴보고 남의 잘못을 보면 내 잘못을 살펴서 나 자신을 반성하여 드디어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참다운 궁극의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임.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행은 현재에서 만족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말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자기 수행 과정과 스스로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자기 근기에 따라서 저질러지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기 수행 과정을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행이라고 함. 이 행위가 자기 영을 발전시키고 자기 구궁을 튼튼하게 하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필히 대승이라고 하면서 성취 삼매악 삼보리자라고 나온 것임.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는 깨닫는 것인데 끝없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약간의 차이밖에 없음. 이미 얻었다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시작임. 내 씨앗이 멀리 퍼져나가 새롭게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것. 그 싹을 키우기 위해서 김을 매는 것이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행임.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힘을 매는 것이니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그 자체는 오직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권능을 갖기 위해 전생부터 현생까지 그리고 후생까지 노력하는 전 과정이 안욕따라 삼매학삼보리 수행임. 안욕따라 삼매학삼보리는 어득, 견고, 구, 성취, 수기, 위, 교화, 성불, 설, 발, 립, 성취, 근, 거, 계속, 착용, 주, 향, 인, 지어, 병, 법, 배발, 무등등 입을 나타내며 방법, 방향, 지향점에 대하여서 나옴. 숙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욕따라 삼매학삼보리는 기록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사품의 일체보살의 안욕따라 삼매학삼보리는 계속 착용이라고 나와 있으니 안욕따라 삼매학삼보리는 법화경 속에 있습니다. 법사품의 이시의 불이 부고야왕 무살마살 하시되 소설경전의 무량 천만학을 이설금설 당설하나 이여기 중에서 차 법화경이 최이나신 나내니라. 야공아 자경은시 제불의 비오지장이라 불가분보망수이니라. 제불 제존 지수 수호라 총석이로 미증현설. 2차 경자는 열의 현재에도 유다원질이거든 황멸도인가 보냐. 망령되이 거짓으로 더불어 동아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수기를 주지 말라는 것이니 거짓으로 동아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언행을 함부로 하여 약점을 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함부로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리고 다닐 때 그 마가 그 사실을 알고 회방을 놓게 됩니다. 즉 나의 적은 바로 나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간직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비밀을 알 수 없으므로 약점 잡힐 일도 없고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서사하면서 자기 수행 정진만 하면 괴롭히던 고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법화경에 들어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법화경에 들어오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스스로 해결법을 찾으려고 부처님을 믿고 신해가 되어야 합니다. 신해가 되면 자기에게 어렵고 곤란한 일이 해결됩니다. 그 해결되는 일들을 망령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 기불에게 유 80억 대 보살마살과 72 항하사 대 성문중이 있으니 불수는 4만 2천겁이요 보살 수명도 역동이며 피국은 무유 여인과 지옥하기 축생아 수라등과 급이 진한 72는 법화경 전체에서 야광 본사품에 한 번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주역에서 효 3개가 모여 이루어진 것을 괴라고 합니다. 주역의 전개는 6개의 막대기를 던져 그 6효가 모여 하나의 단위 괴를 이룹니다. 그 6효를 정리하면 8개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건태리진 손감감혼입니다. 상 8개와 하 8개를 돌려서 88이 64가 되면서 64개가 나옵니다. 64개는 2개의 괴가 모여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32 곱하기 2는 64개, 그래서 주역은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36이 우주 원의 각을 나타내는 360도 완전한 숫자이니까 음양의 상대성이 되면 36 곱하기 2는 72가 되면서 상대성에서 완전한 숫자 72가 됩니다. 72는 상대성을 갖춘 완전한 우주를 말합니다. 72 나누기 2는 36, 나누기 2는 18보살, 나누기 2는 90, 나누기 3은 3세계. 하지만 주역은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72를 말하지 않습니다. 72가 돼야 완벽한 우주 진리를 알 수 있지만 72, 64는 8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주를 모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 빠져 있는 것이 8입니다.
자기 팔자를 나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고치지 못하고 구역 푸는 사람도 자기 팔자를 나가 풀면 안 맞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주에 나가 없으면 모를까 나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를 나가 풀기 위해서 나가 지금 현재 따로 존재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치려고 나를 던지니까 나는 여기 지금 존재해서 던져지지 않았으므로 맞을 수가 없고 당연히 맞지 않게 됩니다. 만약 남이 나의 효를 던져주고 남이 나의 괴를 풀어주면 혹시 맞을 수도 있지만 구역 푸는 사람의 자존심이 남에게 나를 허락하지 못하므로 그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나의 효를 던져달라 하지 못하고 남에게 나의 괴를 풀어달라 하지 못하니까 자기 괴를 나가 던져봐야 실제로는 나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는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 잘 푸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풀지 않고 남에게 가서 나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구역에서도 그 모자라는 팔이 변화의 원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즉, 구역은 상대가 있어야 풀립니다. 구역은 상대성으로만 풀리는 것이지 나 혼자서 나 자신을 풀기 어렵습니다. 항상 남이 있어야 주역이 풀리지 나 혼자서 혼자 꿍꿍이로 해봤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나에 대한 염원의 기도가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 개념이고 상대가 존재해야 됩니다. 혼자의 개념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맡기고 효를 던지는 것뿐입니다. 주역은 상대성 개념을 통한 정해진 운명을 파악하는 것뿐입니다. 주역을 풀어서 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역을 풀면 나 자신을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 의미에서 보면 서가모니불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된 것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불 말씀인 법화경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지독성 해설 서사를 통하여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곳에 신이 붙습니다. 나가 빠지는 곳에 신이 붙습니다. 깊이 빠져서 신이 붙기도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신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나의 생각나는 대로 자기 중심을 잡고 스스로 깨어 법화경을 해석하고 풀면 됩니다. 누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해설하고 풀어준다고 마치 내가 부처님을 만나고 도 같아서 그런 줄 착각하면 도를 망치고 신이 붙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언행하면 자기 잘난 체에 빠지기 때문에 망칩니다. 들린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서 알고 싶고 어려움을 미리 알아서 피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신들린 사람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따르지만 뒤에서는 신들렸다고 욕합니다. 자기가 도통했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도통한 사람이 자기 잘난 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인데 잘난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들어왔는데도 자기는 신이 들어와 있는 줄 모르고 신인지 도인지 스스로 헷갈립니다. 이미 자기 주인자질을 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주체성이 깨어나 주체의식이 괴롭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신이 주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몇 번 상대해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너 지금 혼자 신이 나서 너 혼자 네 잘난 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신이 남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도 정작 신들린 자기는 허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신이 자꾸 대화하려고 무엇을 알려주는 척 접근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자기 속으로 빠져들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외로워집니다. 잘났으니까 잘난 척을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물어서 해결하고 떠나버리니까 신들린 사람 혼자 남게 되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길에서 남들이 묻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만 제시해주면 됩니다. 쓸데없이 남의 길을 바꿔보려고 묻지도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묻는다고 마구 가르쳐주다 보면
우주에 약속된 행사가 방해되므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남의 길에서 남의 일이 자기 때문에 해결되는 듯 하니까 달란트를 하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보편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저분이 해결해줬구나 이런 생각보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이루어졌구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원리이며 또 이것이 정말로 맞는 사실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 드니까 종교적 장소에서 예배, 설교, 법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들린 것처럼 낮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깊게 하면서 자기 혼자 괜히 우울해지고 쓸쓸합니다. 남 앞에서는 우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지는 원인을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영매나 무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꼴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업을 창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돈을 받고 존경받으면서 다른 사람 위로 올라서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종교인들도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니까 신이 와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평등하지 않은 종교생활 천지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구실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의 헌금 보호식 기부를 받아서 상부저지금 호가호위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수장들이 교인들과 동일한 의식주를 영위하지 않고 있는 종교단체는 평등을 실천하지 않는 중입니다. 이런 자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종교 조직이 그 종교에서 주장한 평등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로는 거의 실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속을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호의호식하려고 만든 조직에 평등하지 않은 율법을 어렵게 따르지 말고 그냥 혼자서 종교 생활하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서서 하면 됩니다. 만약 남들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조직을 만들든지 속해서 언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을 현세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자랑은 소원 성취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았고 힘든 난행 고행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힘으로 소원 성취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어야 참다운 종교인이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나를 믿고 따르니까 고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신자랑의 열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 수련에 집중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각자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힘을 자기가 찾아서 스스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된 것입니다. 누가 해준 것은 약간의 도움을 준 조언일 뿐입니다. 배워서 알고 있고 겪어보아서 알 수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올바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방편입니다. 부처님 말씀만 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실상입니다. 법화경을 해설하면서 궁금하면 몇 시하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법화경을 읽고 찾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해결하지 않고 서원을 한답시고 엉뚱한 장소에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졸리면 자고 깨어있을 때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화경 글귀를 찾고 있으면 그게 서원입니다. 이를 받으려는 이유는 권지품의 세존이신 도사께서 하는 천인하시니 아등이 문기하고 심한 부족, 마음이 족함을 갖추어 편안하려고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오연보살 권발품의 야교인이 수지 독성하고 해기 의치하면 시인명종의 위 천불 스스로 영불 공포하게 하며 불타악치하고 주광 도설천상 미루 보살소하리라. 천불이 손을 내밀어 수기를 줍니다. 수기를 받는 자가 있으면 주변 인물들도 다 같이 환희용약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도 합니다. 인간의 본마음에 시기 질투, 탐진치, 번뇌, 망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살다가 내가 아닌 남이 부처님 소리를 들으면 마냥 같이 기뻐서 덩달아 뛰어오르지 못하는 게 인간 심사입니다. A가 우주의 진리를 안다고 말했을 때 A의 말을 어느 정도 들은 후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답을 하면 다시 모르는 부분을 또 물어보고, 답을 하면 다시 모르는 부분을 또 물어보았을 때 A는 결국 아는 것이 없고 거짓으로 아는 척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우주의 진리에 대하여 귀천상하고 그저없이 격이 없는 대화를 하였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안다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진리에 대하여 끝까지 알고 있는 진실된 사람은 단언하여 없습니다. 또한 알려고 하는 사람의 알고자 하는 그 힘은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의 끝없는 질문에 의하여 해답을 끝없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선이고 무이며 그 끝을 아는 것이 안역따라 선명성벌이라면 결국 그 끝은 무임으로 생활선을 하고 살아가면 그 무에서 끝없이 나오는 것이 안역따라 선명선벌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수기입니다. 법화경에서 수기받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언제 성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수 없는 법을 지나야만 부처님이 된다는데도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수기를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이끌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하여 널리 알려줘서 그 사람들의 의문을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총루품에어 무량 백천만호가 성직업에 수십시 난득안욕따라 천매하삼벌이법을 금이 부촉이여등하나니 여등은 응당 일심으로 유포 차법으로 광명 등익하라. 여시 삼마 제보살마 살정하시고 이작 지연하시되 아어무량 백천만호가 성직업에 수십시 난득안욕따라 천매하삼벌이법을 금이 부촉이여등하나니 여등은 당수지 독성 하여 광선차법으로 영 일체 중생을 보호득 문지하게 하라. 흐를 유자는 법화경에 12번 등장하여 12인연을 따라 법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수습시 난득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법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서가모니 불께 부탁받은 것이며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유포하는 방법은 수지 독성이고 일체 중생의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로 광영 증익 보득 문지하게 하라는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벌 때 힘들게 벌었으므로 나는 아까워서 못 쓰고 아끼려고 못 썼지만 나도 못 쓰는 돈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다 보면 맨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는 미안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받아서 놀기 시작하고 나는 그 돈을 벌어야만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나는 돈 벌려고 남에게 굳은 소리 싫은 소리 가진 아양과 아부를 떨면서 돈을 버는데 남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더 달라고 조릅니다.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퍼뜩 들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주다 보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하지만 주던 돈을 내 뜻대로 금방 쉽게 안 줄 수가 없으므로 서서히 줄이면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 욕을 합니다. 남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말든 참견하지 말고 그냥 주었으니까 어떻게 쓰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못 쓰나 아까운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것이 보탬이 돼서 그 사람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인데 그 사람은 그 돈이 내가 있는 한 끝없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던 일도 내팽개쳐서 관두고 점점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 모습이 싫어서 돈이라는 물질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하면서 자연히 물질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괜히 죄악을 범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자연히 벌어들이는 수입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에 베풀고 살았으면 더 많은 것이 돌아왔을 텐데 옹졸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릇이 작아진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가모니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갈고 닦아 익혀서 얻은 안역 따라 삼매삼보리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전과 같은 방법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결과를 갖다 바친 것이 아니고 길과 방향과 방법과 지향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과를 갖다 주면 노력이라는 정신적, 육체적 원행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 과정인 길과 방향과 방법과 지향점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서사라는 길과 방향과 방법과 지향점을 그 과정의 수행으로 제시해 준 것이고 그것을 수기하신 겁니다. 주어서 행복했고 받아서 행복했는데 준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 개선을 마음속으로 바랬고 받은 사람은 더 받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나는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왕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는 물질적 현상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의 노예로 전락되고 받는 사람은 나를 부리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정신적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불일치 현상에 의해서 어긋나는 힘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면서 그 마찰에 의해 회전이 되고 그 회전되는 힘에 의해 고가 쌍방 간에 탄생됩니다. 그래서 쌍방이 어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자연현상에서는 별과 별끼리 물질을 주고받는다면 쌍방 간의 파괴 항의가 되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빛과 소리와 향기는 쌍방별의 상대적 작용을 일으켜 서로 전달되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면 물질적 행위에서는 정신적 행위를 사라지게 해야만 마찰이 생기지 않고 서로의 고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빛과 소리와 향기를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배품입니다.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인, 물질적 언행 일치의 수기입니다. 수기라는 시간이 언제 올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법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수기품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기를 현재의 일승법으로 바꾸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비유와 방편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남보다 잘하는 재능을 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란 변하지 않는 모습,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따라 삼맥삼벌이 수기를 받았을 때, 즉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라는 수행 정진을 할 때,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 과정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 운명에서 차에 부딪힐 팔자였다면 무조건 부딪혀야 되는데 약간이라는 불의 작용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약간만 다치게 하며 그 다친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것이 수행 과정에서 오는 복입니다. 여기서 수기는 3번 작용했는데 결코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도록 묘하게 나에 발생될 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는 안욕 따라 선명 한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기는 서가모니불이 제자들에게 각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의 어떤 부처님이 된다고 서가모니불 제자들의 성부를 서가모니불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자리입니다. 과거 부처님들께서 열반한 후 누가 수기를 어떤 방법으로 행했는가? 서가모니불이 열반한 후 누가 수기를 어떤 방법으로 행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수기를 받을 수 있나? 수기품에서는 서가모니께서 성불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래세의 당득공군. 언젠가는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받들어야 얻을 수 있다. 공양 공경. 바치고 또 받들고 공손하게 공경해라. 존중 찬탄 높게 우러러보고 감탄하여 찬양해라. 무이불지혜하여 정수 범행.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부처님의 행을 닦아 입혀 실천해라. 같은 말로 수습 일체 무상지혜. 구보살도 남을 살리는 보살의 행을 해라.
수불을 소행. 부처님이 행하여 맡긴 그 길을 따라서 해라. 각기 탐묘. 스스로의 공덕탑을 스스로 쌓아라. 당이 종종 묘호 공부로 공양 제불. 자기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시를 행하라. 공지불법.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지켜라. 그런데 정도와 사도의 경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300만억 제불 세존 누구를 만나라니까 스승을 만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라는 내용 때문에 사람에게 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나로 바꾸어야 됩니다. 너나 우리를 백해무익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와서 나를 괴롭히더라도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부처님은 누구냐? 바로 자기인 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부처님의 높고 큰 법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부처님처럼 공양하고 공경해라. 내 자신을 부처님처럼 높게 우러러보고 감탄하여 찬양해라. 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 스스로 부처님 법을 열심히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며 부처님 법을 닦아 익히고 부처님 법을 따라 자기 생활을 깨끗이 하면서 생활하는데 자신을 자기에게 굽혀 땀 흘려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처님처럼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려면 자신을 아껴서 공양하여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덕과 계행을 깨끗이 수행하여 자기를 스스로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기의 눈과 귀와 입을 조심하여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인위의지 자비희사의 공덕을 남모르게 쌓아서 스스로 착하다고 찬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성열의 고기수 도와 진리와 생명과 호흡으로 연결됩니다. 그 말씀과 연결하려면 자기의 행을 해라. 자기의 행에 대해서는 1월 등명불의 5행으로 해설서사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을 받는 것 자체가 수기의 행위입니다. 부처님 말씀인 경을 수지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닌다. 이런 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은 스승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서 나의 길을 내가 찾게 해주는 것이다. 스승을 만나려면 올바른 스승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스승이 학문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올바른 방법을 제자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신뢰, 신임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못 믿는 자체가 자기를 못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으로 된 서가모니 말씀을 수지독성 해설저서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재해석하여 자기 길을 밝히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자기 생활을 반성하고 참회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미래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소원 목표 이상량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고 자신감을 되찾거나 자신감을 갖고 정치 달성 실현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지혜와 방편의 힘을 스스로 갖는 길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석가모니불의 빛과 소리와 향기를 쫓아서 내 스승이 가신 자리를 찾아서 내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이란 스승이 전수한 말을 받아서 마음속에 기록하여 스스로에게 새겨 실천하는 길입니다. 서가모니불이 너희들도 성불한다고 수기한 행위의 본 목적은 가르침을 쫓아서 행하면 너희들도 모범을 보인 나처럼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에 열거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한 자리가 수기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받는 첫 번째 수기는 수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인 경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해서 내가 지니게 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수기는 독성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고 나에게 독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 내가 독성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기는 해설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주고 나에게 설명해줘서 내가 알게 됐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생활행을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기는 서사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글로 써서 나에게 전달해주고 나도 그 내용을 알게 하여 부처님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알 수 있게 됐으며 나도 남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나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서가모니불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공자님은 공자님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맹자님은 맹자님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노자님은 노자님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서가모니불은 서가모니불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설성열애는 설성열애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어 자기 제자들에게 수기하시고 고현보살 건발품에 야교인이 경외지연하되 여는 광의로다 공작시행이요 종부소백이라면서 여시 죄고로 당시세 무한하지만 야교공양 찬단지자면 당근세드 현과보하리라. 약구견 수지시 경자를 줄기 과학의 약질약 불치라면 차에는 현세득 백나병이요 야규 경소지자는 당세세야 지소결하고 정비하며 수각이 요려하고 안목이 강래하며 신체 취하고 악창농해라며 수복단기하는 제약중병하리라. 식고로 보여나 약견 수지시 경전자를 단기원영하되 당용 경불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경박하게 헐뜯는 말을 하되 너는 미친 사람이로다. 이러한 행을 지어낸 것이요. 중국에는 얻어지는 게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은 죄부로 제세의 안목이 없어지지만 만약 공양하고 찬탄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금세의 과보가 실제로 나타남을 얻으리라. 만약 다시 이 경을 수지하는 자를 보고 들춰낸 그 지난 잘못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현세의 백라병을 얻을 것이요 만약 업신여겨 강박하게 웃어넘긴 자가 있다면 당연히 세세의 어금니가 빠져서 이 틈새가 벌어지고 입술 언저리가 추접하고 코는 납작하며 손 다리가 어그러져 뒤틀리고 안목은 귀퉁이로 겹는지라며 신체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창에 농열이 나며 배엔 물이 차고 숨이 가쁜 모든 악한 중병에 걸리리라. 이와 같은 거로 보여나 만약 이 경전을 수지하는 자를 보면 멀리서도 당장 일어나 환영하되 당연히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여라. 다시 한번 경고하노니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서 괜히 스스로 와서 이 글을 읽고 속으로 빈정대면서 죄업을 쌓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려거든 자기 수기받을 수 있는 것과 곳과 때로 가서 이 글들을 읽지 말라. 법사품에 야광아 야규 악인이 이 불선심으로 일겁중을 현업을 전해서 상회 매불이라도 기재는 상경이지만 약인이 이 일악원으로서 회자제가 출가인 독성 법화경제라면 기죄는 심중하니라. 야광아 규독성 법화경자인 당지지인은 이 불정함으로 이 타정함하느니며 즉위열애가 견섬하담하느니니 기소지방에는 응수향례하여 일심 합장하고 공경공양하며 존중 찬탄하되 화양용락과 마량도양 소양과 증배당번과 교천과 잡제 기약 인중상 공으로 이 공양지하며 응지천보로서 이 이산지하며 천상보주를 응이 봉헌하여라. 소이자하오 시인의 환희설법을 수유문지라면 즉득 구경에 안욕따라 삼불이곤이라. 세상은 수기로 모든 것이 육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 모습 속에서 모두가 수기를 가지고 사는 중입니다. 세상 모습의 원형을 그려놓은 것이 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사는 것은 갈 자리를 닦는 것입니다. 갈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 수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결정된 자리가 됩니다.
마치 오늘 한 일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잠을 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게 명령을 내려 생각이 일어나 일하고 그게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수기입니다. 내가 주고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보살도를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때 수가 되고 그 공덕으로 복운이 되는 것이 기입니다. 씨앗을 심고 노력한 것은 세상에 나의 노력을 준 것이므로 수입니다. 거기서 씨앗이 터져나오고 자라나 열매가 맺혀 필요한 것을 얻는 게 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으므로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를 세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럼 수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사용되는 것인지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저 생에서 주고받은 수기는 이 생에 올 때 저 생에서 써놓은 수기대로 사는 것이 이 생입니다. 이 생에서 쓴 우리가 닦은 인연과 무와 적덕의 수기는 다시 이 생에서 주고받은 수기가 되어 다시 저 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기는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자기가 스스로 받고 자기가 스스로 주고받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를 때 부처님의 가필요는 또 하나의 수기가 됩니다. 부처님 가필요에게 수기는 내 삶의 등불이 되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수기 나를 알려고 하지 마라.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나를 모른다는 것은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나를 알 수 없는데 어찌 나를 모를 것이며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는 누구냐? 자연이다. 자연 그 자체이다. 너는 누구냐? 인연 과보이다.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인과 응보이다. 깨달음이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바로 부처이고 내가 바로 주관자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올바른 행위란 내가 현재 속한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이 그 행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다. 자신의 행을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본인의 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 바로 전까지의 전생에서 닦은 요리의 나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다. 인정해주는 것이란 지금 바로 전까지의 전생인 요리의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하러 존경이 될 것인가? 차라리 본인의 할 만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이로울 것이다. 이제 남을 위한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남을 위하는 행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남만 존재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결국 남을 위하는 행위란 나를 위하는 행위인데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을까? 인과관계 없는 남이 또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바라는 것이 많다면 내가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기도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이다.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기도의 힘은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된다.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기도일 때 더 크게 나를 위하는 기도가 된다. 진정으로 하는 기도, 마음이 경에 들어가 일체화되면서 내 마음은 경에 있고 경은 나에게 있고 즉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속에 있고 부처님은 나한테 와 있는 그런 기도라야 이루어진다. 유불여불 즉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곧 모든 것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자연적으로 행하여진다. 자연적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 모든 고통은 자기로부터 나온다.
고통의 근원이 자기의 몸과 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고통이 생긴다. 그것이 아니고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고통이다. 따라서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순간의 만족, 순간순간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연속적인 절대적 만족, 절대적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기 전에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 고통은 나를 깨우치기 위한 회초리이다. 회초리를 맞고 그 고통에 대해서 안다면 이미 깨우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은 오지 않는다. 고통은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반복에 있다. 안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실수가 되풀이 된다면 고통은 또다시 온다. 고통이 싫다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모든 고통이 정이 싫다면 존재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고통이 오며 새로운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진실과 법을 깨우쳐나가는 것이다. 도량은 우주의 통일된 기운이 천덜철이다. 이라는 종교를 만든 서가모니불의 것인가, 절을 세우자고 한 사람의 것인가, 절을 세우고자 뜻을 모은 사람의 것인가, 절을 세우고자 보시를 행한 사람의 것인가, 절을 만들고 지은 사람의 것인가, 절을 세운 사람의 것인가, 절을 지키는 사람의 것인가, 절에서 기도했던 사람의 것인가,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것인가, 절에서 기도할 사람의 것인가, 절을 지키는 도량교주의 것인가, 절에 묻힌 부처님의 것인가. 절이라는 종교를 만든 서가모니불의 공인가, 절을 세우고자 한 사람의 공인가, 절을 세우고자 뜻을 모은 사람의 공인가, 절을 세우고자 보시를 행한 사람의 공인가, 절을 만들고 지은 사람의 공인가, 절을 세운 사람의 공인가, 절을 지키는 사람의 공인가, 절에서 기도했던 사람의 공인가, 절에서 기도한 사람의 공인가, 절에서 기도할 사람의 공인가, 절을 지키는 도량교주의 공인가, 절에 모신 부처님의 공인가, 내가 주인임을 할 때, 내가 주인 행사를 할 때 법은 바르고 뜻도 바르고 나도 바르고 너도 바르고 우리도 바르게 됩니다. 점술과 무당 사이비 종교는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거나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종교인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아픈 곳을 치유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종교의 힘으로 치료해주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참된 종교인은 자꾸 뒤로만 간다. 참된 종교인의 자세는 영특하고 교활한 사회를 벗어나 땀의 순수성을 찾는 것이 종교인의 참되고 바람직한 자세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이 고통 속에서의 구행이라면 도를 이룰 이유가 없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고통도 주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활을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순간순간 생활 속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활 속 도의 실천이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순간이 도의 실천이며 그 순간은 도인이다. 생활 속의 고통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도의 실천이며 부처님이 칭찬하는 법화경이다. 도를 통하기 위하여 우주 자연에 대한 의인화가 필요하다. 자연을 사람과 동일시 여겨 생명체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이 우주 자연에 대한 도의 근본이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우주와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우주와 자연 속에 나를 두고 내 속에 우주와 자연을 둔다. 우주와 자연을 의인화하는 것이 곧 나를 우주와 자연에 두는 도의 방법이다.
우주와 자연에 일치되려고 우주와 자연적 사물에 나를 일치시키면 정신이 된다. 우주와 자연은 우주와 자연이고 나는 나라는 주관적 관점의 객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닦는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닦는다는 표현은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육신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육신의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있는 자체에서 때가 생긴다. 마음의 때도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의 수도 수양 반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멸체가 무념무상이 되기 힘들다는 것과도 같은데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마음의 무념무상을 이루어야 된다. 마음의 무념무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법화경을 읽어야 한다. 삶이란 생즉사, 사즉생,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사는 것이란 죽을 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이란 새로 살 때를 바라보고 죽는 것이다. 살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어찌 길다고 할 것이며 또한 죽음이 어찌 멀다고 하겠는가. 깨어있지 않은 영혼을 어찌 산 것이라 할 것인가.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것은 내 수양의 깊이가 낮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헛되이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이젠 준비를 하자. 이제부터는 저기 앉아 계시는 노인들을 우러러 바라보며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는 크게 마음과 정신과 육체로 구분된다. 마음은 혼과 백으로 구분한다. 정신은 보나지나 타아 일영 삼운 칠백으로 구분한다. 육체는 피, 표, 살의 3개로 구분한다. 하나의 적혈구가 말했다. 나는 소우주의다. 피가 말했다. 나는 소우주의다. 뼈가 말했다. 나는 소우주의다. 살이 말했다. 나는 소우주의다. 정신이 말했다. 나는 소우주의다. 내가 말했다. 나는 대우주의다. 가끔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이 움직이는 경우를 눈으로 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뼈도 쇠퇴하여 제 기능을 잃어가기도 한다. 피가 자기 역할을 다 못하면 정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가 우주의 진리와 이치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경우는 없었나? 내가 우주에서 필요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제 역할을 할 때 대우주 자체는 살아 움직여 존재할 수 있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다하고 노력할 때 대우주 자체는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을 그냥 부처님의 뜻대로 살다 가면 그뿐 세상에 나 이외에는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하나 없다네. 우주의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 본다면, 본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보았다 한들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화경 첫 구절에 여시 아문으로 시작되는 것은 자신은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신 분은 부처님이시고 그 말을 내가 들었다.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볼 수 있는 능력자는 부처님 뿐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시간은 되돌려 볼 수도 미리 가볼 수도 있는 것으로 여시 아문하였다. 그것은 수기요 견보탑이요 현재의 생활을 통해 인연 과부를 알 수 있다고 여시 아문하였다. 구제, 제도, 장엄은 바꿀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그것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
우주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 능력자는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것이 여시 아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헛되이 망상되어 여시 아문에 속으면 자신이 시간을 바꿀 수 없는 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길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의 길마저 망치게 된다. 보아도 시간을 바꿀 수 없다면, 볼 수 있어도 시간을 바꿀 수 있는 행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보려고 하지 말고 여시아문 속에서 묘법연화경을 꾸준히 읽고 묘법연화를 행하는 것이 우주의 시간을, 부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체계. 정신적인 체계가 우선이며 정신적 체계가 갖춰진 후에는 물질적 체계는 뒤따라오게 된다. 인간은 풍선과 같다. 풍선의 원 모양은 타고난다. 하지만 그 풍선에 계속 욕망을 또는 희망을 또는 노력을 불어넣는다. 적당한 희망, 적당한 노력, 적당한 욕망은 풍선을 아름답게 만든다. 하지만 그 풍선은 자꾸 커지고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터지냐, 늦게 터지냐, 그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나에게 맞는 적당한 풍선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인생살이다. 행복한 사랑, 재미는 1인칭, 행복은 2인칭, 사랑은 3인칭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 이외의 제3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재미는 나 혼자만이 재미있게 즐기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재미있고 즐겁게 산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타인의 행복은 짓밟힐 수밖에 없다. 또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의 품에 재불희유하시어 무량무변 불가사의인 대신통력과 무루무인 제법주왕으로 능히 하열하시어 인우사사하시고 취상범부에게 수의 의설하시니 여러 부처님 기유하시어 무량무변 불가사의인 대신통력과 무루무인 온갖 법의 왕으로 용렬하여 낮은 수준을 위하시어 이런 일조차 능히 참으시고 상에 취한 범부에게 마땅하게 따라 말씀을 하시네. 화성유품에 재불지 도사로서 위식설 열반하고 기지시시기에 인입어 불행이라.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잠깐 쉬는 틈에 부집을 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쉰 줄을 알면 그 쉬고 난 이후에 부처님 지혜의 길로 빨리 다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